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1970년대에 미국의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이 미국에서 어떤 이분은 미국 국무장관이었는데 그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이 키신저를 보내면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다 해결했어요. 그만큼 굉장히 말을 잘했어요. 말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일도요, A라는 사람을 보내면 되는데 B라는 사람을 보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키신저가 한 일 중에서 그 당시에는 중국과 미국이 외교가 없었어요. 주계 장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키신저라는 사람이요, 미국과 중국의 외교를 열었다는 겁니다. 국교를 열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국교를 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훨씬 더 오래됩니다. 그리고 중동에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갈등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중동 평화에도 헨리 키신저가 역할을 해서 평화스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가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을 했습니다. 키신저의 면면을 보면은 다른 학력도 좋고 하버드 대학 출신이고 지식도 있고 그랬지만은 특별한 것은요, 말을 잘했어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예쁘게 좋게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말이 왜 중요한가? 자, 오늘 이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이 말 때문에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막 말하면 그 삶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을 주신 것 중에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을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근데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서로 말로 대화하며 삽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다른 이 몸으로서 바디랭귀지도 하지만 거의 다 말로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말이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에게만 말씀하지 않고 때로는 나무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바람과 파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또 마귀와 귀신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람과 파도나 나무나 귀신과 마귀가요,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도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탁 생겼단 말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따바르, 말이잖아요. 따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요,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우리 뇌 속에 이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언어 중추 신경이 이 신경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뭘 했느냐? 언어 치료법까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언어로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로 치료하는 게 뭘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이렇게 찾아가면서 발견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요,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될까요? 잘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을 잘해야 한다. 말을 잘해야 삶의 복이 됩니다. 제가 어떤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인사도 안 해요. 그 주인이나 종업원이 어서 오세요, 아주 살갑게 인사하면 기분이 좋을 텐데 그냥 본 척도 안 해. 기분이 어떨까요? 속된 말 더럽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그 식당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죠. 식당이 널린 게 식당인데. 그래서요, 식당을 열기 전에 뭐 해야 되냐? 직원들 교육부터 시켜야 돼요. 손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반갑게 인사하지 않고 아는 척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온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지난번에 오셨더니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별거 아닌데, 그죠? 근데 못 본 척하면 오늘도 처먹으러 왔구만. 그럼 그런 기분이 들면 다음부터 가겠어요? 안 가게 되겠죠. 그 손님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인상 꽉 쑥 안에서 말입니다. 뭐 그렇게 할 사람은 없겠지만,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확실히 인식하고요, 오늘 설교대로 여러분이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옛말에 뭐라고 합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어떻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습니까? 말이요, 천냥의 가치보다 더 잘 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죠? 근데 말 잘못하면 어때요? 덤택이 씁니다. 천냥이 2천냥 됩니다.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생각해보고 잘해야 한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말에는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을 이렇게 해놓으면 말대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하면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믿으십시오. 어떻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죠. 말할 때도요, 하나님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에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좀 몇 년 됐지만 설악산에 어떤 목사님들 그 세미나에 갔다가 그거 딱 보니까 1등 상품이 딱 마음에 들어요. 전자레인지더라고요. 그렇게 딱 보이는데 저거 내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근데 내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 내 거야. 그 추첨할 때 제일 마지막에 그 추첨해서 제가 1등 받았잖아요. 그때 우리 집 전자레인지가 고장 났잖아요. 그 지금도 잘 쓰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저거 내 거야. 저거 내 거야 말할 때 욕심이 나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믿음으로 이렇게 탁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저거 내게 주실 것이야. 믿고 저건 내 거야. 사람 보고 그래도 됩니다. 저건 내 거야. TV 보내 그런 사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저건 니는 내 거야. 막 그러더라고요. 말은요, 그냥 말이 아니라 말은요, 많은 것을 만듭니다. 어떤 것을 만들까요? 사랑을 만듭니다. 행복도 만듭니다. 근데요, 반대로 다툼도 만들고 미움도 만들고 이별도 만듭니다. 뭐가요? 말이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요, 많이 생각해보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에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말을 따뜻하게 하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쁨을 느끼고 또 행복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인간관계도요, 말 때문에 이렇게 생깁니다. 사랑스러운 인간관계도 말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잘해야 한다. 또 심하게는요, 말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부모들이요, 너무 자녀들을 공부하다가 아이들 막 몰아붙이다가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갖고 자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요, 1년에 10,000명이 넘습니다. 교통사고 난 숫자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의 다 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말에 상처를 받으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막 피가 막 거꾸로 솟거든요. 그러니까 막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가질까?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다칠까? 이 생각해보고 말해야 돼요. 그 말이요, 총보다 더 무서워요.
말 때문에 여러분 전쟁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이 무서운 겁니다. 또 말은요,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대통령도 그래요. 그죠? 군대도 가면요, 전부 다 명령을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그죠? 군대 명령을 다 말로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우리가요, 생각을 많이 안 해보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이 올지를 별로 생각 안 해보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특별히 그 말 많은 분들, 여성분들이 말이 좀 많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하루에 몇 마디 하느냐? 2만 마디 한답니다. 2만 마디. 엄청나게 하죠. 근데 그 2만 마디를 녹음을 쫙 해갖고 쫙 분석해 보면 쓸만한 말은 몇 가지 없다고 그래요. 1시간 동안 막 전화 통화하고 중요한 일은 만나서 얘기하자. 여러분, 말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말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중요한 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은 우리의 현실을 결정한다. 자, 말이 우리의 현실을 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뭐가 결정한다고요? 뭐가요? 말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뭐요? 내가 말하는 대로 돼버린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대로 말대로 돼버린다는 겁니다. 말이 현실을 결정해 버리거든요. 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는 이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하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12정탐꾼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부정적인 이 이야기를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뭘 듣고 통곡했다고요?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정탐꾼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부정적인 말이 있어요. 그럼 어디다가 비중을 둬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약속에 비중을 둬야 되겠죠.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이 정탐꾼이 말하는 그 말에 비중을 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밤새도록 막 대성통곡 방성대곡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구출해가지고 모세라는 사람을 80년 동안 훈련시켜갖고 수장을 세워갖고 여기까지 왔으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면 정탐을 해갖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참고해서 어떻게 적진을 돌파할까, 이런 연구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큰일 났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다, 괜히 왔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걸,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을요 과소평가하는 것은, 격하시키는 것은 정말 불신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면, 지금 현상이 이래도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 믿고 들어가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지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아주 극단의 극단을 달립니다. 자, 또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단정적으로 딱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올라가지 못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못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 없다. 그 가나안 백성은 우리보다 강하다. 단정적으로요. 그렇게 딱딱 끊어서 말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 비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아. 여러분 사람하고 메뚜기가 어떻게 같아요? 메뚜기는 이렇게 잡아가서 구워 먹는 거예요. 메뚜기가 사람을 구워 먹지 못해요. 그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피림에서 메뚜기 같으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하면 될 텐데 사정과 형편이 이러다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밤새도록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밤새도록 울고불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한다면 다르겠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그 출애굽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아멘. 출애굽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잡은 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딱 잡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요 이들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생각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다 듣고 있다. 새카맣게 생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막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참담했을 겁니다. 기가 찼을 겁니다. 어떻게 나를 믿지 못하고 저렇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주실 텐데. 그렇죠?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미래는 뭐요? 현실의 삶의 결과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현실 삶의 결과 있는데 현실 삶의 결과 중에서 내가 하는 말, 오늘 설교는 말의 부분이죠, 그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기를 원한다면은 잘 생각해보고 말해야 합니다.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면 될 것도 안 돼요. 근데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될 것도 됩니다. 될 건 당연히 되겠죠, 그죠?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고 모세 한 사람만 딱 살려가지고 다시 이 백성의 무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요. 노아 시대도 몽땅 다 죽었어요. 노아 8 식구만 남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과 그 딸 둘밖에 살아남지 못했어요. 전부 다 유황불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만약 말리지 않았다면요, 이 일을 실천하셨을 겁니다. 하나님도 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의 말, 이들의 행동이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께 지음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봅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충분히 복받고 잘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하는 말을, 그 말을 듣고 그 원망한 말 때문에 40년 광야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대로 됐다는 겁니다. 말대로.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요, 말이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는 원리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말이 우리의 현실을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말 잘해야 되겠죠?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죠? 기분 나빠도 성질 나도 잘못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잘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 한 가지만 들으셔도 여러분도 아는 내용이겠지만 자꾸 듣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다시 한번요, 새롭게 우리가 이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잘해야 한다. 다시 말을 믿고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악한 말을 막 합니다. 그죠? 악한 말을 막 하고 부정적인 말도 막 하지요. 그런데 나중을 생각해서 말 조심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중을 생각해서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나중을 생각해서 말 조심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가 말 조심하면 복이 됩니다. 말에 대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내 말대로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말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합니다. 말 때문에 망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주시거든요. 자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18장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요, 내가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다는 거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여러분, 좋은 말 합시다. 만족할 수 있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6장 2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살면서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이런 것을 여러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을 잘못하면요 결과도 좋지 않다는 각오를 하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자, 이와는 반대로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복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믿는 사람 가운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 사람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 보면요, 에이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시겠지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대로 됩니다. 그 말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꼭 그렇게 말했어요. 10대 2입니다. 부정적인 정탐꾼 10명. 이 여호수아 갈렙 2명이잖아요. 10대 2로 말했어요. 10명이 막 부정적인 보고를 막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 갈렙도요 똑같은 것을 40일 동안 같이 보고 왔어요. 이 사람들 말에 동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군중 심리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사람들이 말이 어떠하든지 최우선은 뭐에 두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상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현상을 디디고 이겨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밥은 뭐 하면 돼요? 먹으면 되잖아요.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또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이야기 아시죠? 그죠?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두로 평지에다가. 거기다 절하라 그랬어요. 땡 종을 칠 때 모든 사람이 와서 다 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벳느고 사드락과 메삭은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래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7배나 뜨겁게 해서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여기에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가 어저께 여름 성경학교 애들 설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누구에게 기도할 것이냐?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고 기도하는 대상이 많습니다. 절에 가면은 돌멩이 깎아놓고 부처님이라고 거기 기도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달에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큰 나무 밑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1월 1일 뜨는 해를 보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우습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만들고 자연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요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던져진 사람은 3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래 보니까 4사람이 풀무불 속에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신의 아들과 같다 이랬어요. 뭐 천사든지 예수님이든지 그렇게 했죠. 그죠? 그거 다 보호하신 거예요. 그들을요. 거기 불에서 끌어냈어요. 머리털 하나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말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말했잖아요. 우리는요 왕이 말하는 그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얼마나 여러분 유일신 신앙을 가졌습니까? 요즘은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예요. 가짜가요 판치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만 섬기셔야 합니다. 진짜는 진짜일 수밖에 없고 가짜가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요, 가짜는 가짜입니다. 가짜는 가짜예요. 하나님 외에 전부 다 가짜입니다. 실제로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요, 행복해집니다. 한번 말해 보실래요? 아, 나는 너무 행복하다. 안 행복하신 분들이 말을 안 하시네. 근데 그렇게 자꾸 말하면 행복해집니다. 한 번만 더 말해 봅시다. 이야, 난 오늘 너무나 행복하다. 근데 자꾸 말하면요, 행복해집니다. 실제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말의 위력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말은요, 입에서 나오지만 사실은 어디서 나온댔어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말이 입에서 나오는 건 맞죠? 근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른 말 안 하면 술을 잔뜩 먹여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다 진실이에요. 말한다면 술을 잔뜩 먹여보십시오. 바른 말 하겠지. 여러분 먹지 말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말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자, 말이 현실을 결정한다 그랬죠.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말에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말이요. 어떤 힘이나 돈이나 이런 것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말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보고를 갈렙이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우리 말씀을 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나 하나. 아멘. 10명은 진다. 메뚜기 같아.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이긴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 말대로 됐어요? 누구 말대로 됐어요?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말대로 되고, 안 된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습니다. 자기들 말대로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았으면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릴 때 참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푸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 계세요. 하나님 은혜로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요즘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아버님 먼저 천국 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속을 많이 새겼거든요. 남편분들 아내를 괴롭히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 보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호 안 해주시면 벌써 돌아가셨겠죠. 그죠? 천국 가셨을 텐데 권사님으로서 요즘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뭐 깡닭으로 살아도 150년 산다 하더만 8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보다 뭐 그분도 환갑도 못 지났으니까 오래 사시긴 했는데 또 장로님으로 소천하셨으니까 복이죠. 근데 깡닭으로 150년 산다. 좀 더 여러 번 말했으면 깡닭으로 150년 사셨을 텐데 조금 적게 말씀하셨는가 봐요. 말대로 되지 않고 그래도 참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대로 그들은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스라엘 그들은 아니 가나안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밥이 되었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의 말대로 다 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밟는 땅마다 다 그들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은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지배 방법이 뭡니까? 말을 통해서 지배받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에게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약 23시간 동안요, 태양과 달이 딱 멈춘 적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수아가 말입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모세는요, 홍해를요, 말로 명령할 때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고 나서 무너졌다 그러니까 폭삭 무너졌어요. 무너졌다 뭘로 했습니까? 말로 했잖아요. 말로 외치니까 폭삭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그럼 부흥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말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요, 그 말에 귀신들이 순종하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도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명령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식물도요, 이런 식물도 막 사랑받으며 자란 식물들은 그렇지 않은 식물보다 생육이요 44%나 더 빨리 성장하고 크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죠? 근데 막 물 주면서도 막 욕하고 막 구박하고 이러면요, 에라이 캐세라세라고 팍 죽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원리는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람도요, 막 사랑해줘봐요, 막 살아나죠. 근데 미워하고 이러면요, 죽어버립니다. 살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어떤 면에서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똑같아요. 컴퓨터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와 하드와 또 뭐요?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 정은석 권사님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몰라도 됩니다, 이야기는. 자, 그런데 이 하드디스크에다가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집어넣는 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뭘 집어넣을 것이냐, 생각 잘 하셔야 합니다.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음식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먹을 수 있는 걸 먹어야 돼요. 그죠? 또 몸에 좋은 것을 가려서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 막 골라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당장 탈이 나죠. 병이 듭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가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로 복이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복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은 우리 신체의 모든 조직도 지배합니다. 말이요. 뭐가요? 말이요. 말이 지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에게 언어 치료법을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설명했어요. 당신이 이 말기암이 다 나을 것을 믿고 다 나았다, 다 나았다 이렇게 계속 말하다 보면 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언어 치료법입니다. 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 병원도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 많이 보편화가 됐으니까. 근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말하면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말하는 거죠. 뭐라고요? 나는 다 나았다. 내 암덩어리 다 없어졌다. 나는 다 나았다. 계속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기 암 환자가 밥 먹고 나면 할 일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뭐 있어요? 아무 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밥 먹고 계속 말하고, 점심 먹고 계속 말하고, 저녁밥 먹고 잘 때까지 계속 말하고 3주일 동안 했대요, 실제로. 그 3주일 지났는데 몸이 막 가벼워져 검사해 보니까 암이 사라져 버렸더래요.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원리를 가르쳐도 안 합니다. 왜요? 안 믿어지니까. 저는 지금도요,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계속 반복해서 지금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되겠죠? 얼마나 제 마음속에 믿어지겠어요? 이 언어 치료법이라는 것이요, 아픈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복받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사정과 형편이 힘들어도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내가 믿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의 말은 산이라도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믿고 말하면 산도 여기서 저리 들어 옮겨진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말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손에 들은 무기로 보면요,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죠. 골리앗은요, 키가 거의 3m 가까이 돼요. 3m 가까이 된다니까요. 제 키 한 2배 가까이 돼요. 근데 이 창을 들었는데 창이요, 배틀채 같다가 이만했어요. 쫙 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방패가 있다마네요. 그 다윗하고 싸움이 되겠어요. 다윗은요, 갑옷도 안 입어서 투구도 없어요. 물맷돌 그거 5개 들고 5개인가 4개인가 뭐 들고 참 상대가 이제 어린아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기게 하시니까 이긴 겁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탁 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박을 막 내려가고 다 죽여버리고 이럴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특별한 경우고, 그래도 이 사람을 통해서 이기게 합니다. 왜요? 그 환희를 맛보라고. 다윗을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안 되는 일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이 일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만 해야 한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합시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들의 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말하십시오. 비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 상대방을 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음의 말을 사용하셔서 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